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간절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정찬을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정찬을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정찬을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몰아치고 밤에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지내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올라가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아멘. 끝날까지도 주의 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도마유의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도마유의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녁 다른 어떤 시간보다 예배의 시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모두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영성이 살아있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성을 소유하여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과연 그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앙교회 허락해 주신 학교 건축의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거룩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교육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세대들로 세우게 하시옵소서. 고명진 한임 목사님과 김장갑 홀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중앙교회와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영적 리더로 삼아 주시옵소서. 탁월한 역량과 영적인 센스로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는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번 주에 있을 알리스카 연합 집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아름다운 영적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김장한 홀로 목사님을 영육간에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사명 감당케 하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이 빛나는 밤에라는 주제로 은혜와 쉼이 있는 음악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이치주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순종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z nich zamknąć mnie na klucz, decydować jak mam żyć. Stracili czas, bo ja i tak mówię co chcę, robię co chcę. Dobrze mi z tym, nie zmienię się. Co chwilę mam znów nowy plan, jedynie cel zawsze ten sam. Pewna dziś jestem, że ciebie dla siebie chcę. Powiem co chcesz, zrobię co chcesz, dobrze to wiesz. Nie wiem jak to jest, trudno tak powiedzieć nie. Każdy jeden dzień wmawiam sobie, że to sen. Wstępu widzę twarz, to ja. 바람이 손을 놓아요. 뜨겁게 나섰더니 서산 거리의 하늘은
할렐루야. 오늘 7월 첫 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다정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지켰는데요. 여러분 힘껏 감사하셨습니까? 네.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세세한 것까지 늘 기억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주신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담임 목사님 오늘 1부, 2부, 3부 설교하시고 또 중간에는 계속해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셔서 또 기도하시고 3부 예배 끝나고 나담축제 가셔서 말씀 증거하시고 오셔서 바로 또 4부 말씀 전하시고 또 4부 끝나고 병원 신방 2군데 또 다녀오시고 5부 설교하시고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사역을 하루 종일 하셨습니다. 또 금주 목요일부터는 알래스카 연합 집회 또 계획 중에 있어서 한 주간 또 다녀오실 텐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또 말씀 사역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우화 추진단 기도회 모임을 지난 주에 못하고 한 주 연기했습니다. 이제 말씀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우화 추진단 기도회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17일 셋째 주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임시 사무총회로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7월과 8월이 되면 차세대에서 여름 성경학교 또 청년들 연합 수련회 또 사랑청년부 청소년부 계속해서 행사들이 진행되어지고 또 몽골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름에 행사할 때마다 꼭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름에는 각 기관들도 여름 수련회들을 많이 하는데 올해는 안전사고 꼭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헤브론 24기 7월 21일부터 진행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참여해 주시고 다른 모든 광고는 여러분이 주보를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동참할 부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번에 그 목사 안수를 받은 우리 이치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담임 목사님을 수행하는데 센스 있게 아주 잘 수행을 하고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오늘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를 했는데 우리 이치주 목사님은 이름이 아주 높습니다. 다스릴치에다가 우자를 쓰니까 우주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름이 너무 높아서 그런데 우리 이치주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논리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해 주실 것입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첫 경험은 두근거리고 설레이고 행복하고 기대되고 손에 땀나고 무섭습니다. 걱정되고 이래도 되나 싶고 저래도 되나 싶고 용기 내기 쉽지 않고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거 아시죠? 첫 경험의 인상이 상당히 평생 갑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저는 여러분을 평생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협박하는 게 아니라 아부하는 겁니다. 아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850대 1이라고 소위 하는 많은 사람들도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논리로 이해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열왕기상 18장을 아우르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화면에 말씀들이 조금씩 띄어질 겁니다. 그럴 때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에서 뛰놀더라.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지금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 신천지도 이제 숨겨서 전도하지 않고 대놓고 전도합니다. 자신 있게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이만희가 진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14만 4천 명을 그들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해야 됩니다. 20년 지기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인데 몇 년 전에 제 친구가 전주에 내려올 일이 있으면, 전주는 제 고향입니다. 전주에 내려올 일이 있으면 좀 따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늘 같이 만나는 한 7, 8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남자 둘이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굳이 둘이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꼭 또 굳이 밥도 본인이 사겠다 그러고 커피까지 본인이 사는 겁니다. 잘 얻어 먹었어요.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할 말이 있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표현한 언어대로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신천지? 미친놈들이 믿는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친구의 얼굴이 순간 변하는 겁니다. 아무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을 만나 변화됐는데 치주야 너는 지금 사울이다.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 바울이 되는 거다. 걔네들도 성경을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제가 되물었어요. 그럼 우리 아빠도, 제 아빠가 목사거든요. 그럼 우리 아빠도 사울이야? 사울이지. 그럼 우리 엄마는 사울이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20년 동안 제 친구 눈에서 그렇게 확신 있는 눈빛은 처음 봤습니다. 그날 2시간 넘게 대화를 했어요.
해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는 자기가 믿는 이만희가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질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제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도 널 위해 기도할게. 저는 제 친구가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친구는 이 지주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 바울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저는 제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도 여전히 기도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입니까? 자신이 없으신데요? 여러분들도 제 친구가 이 앞에 와서 얘기하면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사울입니다. 다메스 소상이 필요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읽었던 이 4절의 말씀처럼 혹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엘리야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응답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기 9장, 10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불이라는 이미지와 연관되어 언급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가나안 종교에서도 바알 신은 불과 천둥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야는 그냥 막 들이대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인정할 수 있도록 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도 불의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도 불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한번 불 대 불로 붙어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신기한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짜들이 참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판을 칩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도 불, 바알이 믿는 하나님도 불. 그 자리에 있었던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쉽게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엘리야도 자신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자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불로 응답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먼저 제안해요. 너희가 먼저 해라.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싸움을 좀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상상이 안 되죠. 인상도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고 매너 있어 보이고. 근데 제가 싸움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몰랐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불만이 그렇게 많았는지, 학교도 싫고 세상도 싫고 엄마 아빠는 더 싫고 여자만 좋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도 제 주민등록증 사진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저는 지갑에 주민등록증 사진을 안 하고 다닙니다. 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상상이 안 되시죠? 상상이 안 됩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사진 한번 공개할 텐데,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한다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한참 싸우고 다닐 때 목숨처럼 지켰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싸움을 좀 하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선빵. 여러분, 싸움에서 선빵을 놓치면 집니다. 아무리 못해도 선빵을 먼저 치면 싸움은 이긴 거나, 아무리 두드러 맞아도 자랑하던 게 있었어요. 야, 내가 먼저 때렸어. 그래서 저는 늘 선빵을 날렸어요. 저도 이겨도 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얼마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신앙생활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제가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계속 써도 죄송해요, 신앙생활은 선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결론입니다.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 나타납니다. 절대 처음에는, 중간에는 여러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떻다고, 내가 무엇을 잘한다고, 내가 무엇을 섬기고 있다고, 내가 어떤 직분이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뒤로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높아질수록, 직분에 높고 낮은 없지만 직분이 높아질수록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그들도 뭔가 흉내를 냅니다. 제단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올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들의 방법대로 정말 신나게 예배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응답해달라고. 바알신이여 응답해달라고.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무리 몇 시간 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이제 엘리야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더 소리를 내봐. 너희 신이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어디 외출했어? 넣어놓고 갔나 봐 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말하는, 죄송합니다, 소위 깝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대고 있어요. 얼마나 얄미울까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 와서 야, 그 설교하러 가냐? 야, 이거 뭐야 임마, 뭐 하는 거야? 저한테 그러면 그냥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한 명이에요.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의 선지자들은 850명이에요. 850명도 필요 없어요. 85명한테 한 대씩만 맞아도 엘리야는 죽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가짜를 믿는 그들에게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냥 웃고 넘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용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진짜와 구별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조롱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너희 왜 그런 힘든 곳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니? 우리가 믿는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해보자.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커맨씨 와보라. 그런 고백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신이 응답이 없습니다. 다행히 엘리야는 두드러 맞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이 더 심한 짓을 합니다. 몸에 상처를 내고 칼로 긋고 피를 바닥에 뿌립니다. 이들이 상처를 내는 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그들이 최후에 쓰는 종교 의식입니다. 자기들의 예배를 받아달라는 거죠. 자기들의 그걸 받아달라는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단은 다 무너졌어요. 피는 범벅이 되고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쓰러졌습니다. 저녁이 다 되었지만 그들의 신은 결국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믿을 것은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도 응답을 하지 않으면 그곳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믿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녁이 다 됐습니다. 이제 얼른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지 않고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옆으로 물이 흐를 수 있는 도랑을 팝니다. 제단 위에 나무를 쌓습니다. 송아지를 잡아 피를 빼고 각을 떠서 송아지를 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물을 채워다가 물을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습니다. 또 물을 떠다가 도랑에 4번씩 3번 붓습니다. 여기까지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너무 이상했어요. 여러분, 저만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송아지를 잡는 것 이해가 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단이 나무에 송아지 위에 물을 뿌린다. 엘리야는 뭐라고 기도할 거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물은 휘발유가 아니에요. 불이 잘 붙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물기가 없어야 불이 잘 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것에 모인 다른 선지자들도, 백성들도 웅성웅성했을 겁니다. 자신 없으니까 이상한 짓을 한다, 시간을 끈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어이가 없는 건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 물이 어딨냐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은 어디예요? 갈멜산이에요. 산에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진 이유는 지독한 3년 이상 지속되는 가뭄 때문에 이 일이 여러분 벌어진 겁니다. 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혹 집에 물이 조금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도 없는 집도 많았을 겁니다. 강이고 골짜기고 여러분, 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 물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엘리야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시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 떠와, 물 좀 통에 가득 떠올래? 라고 시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저같이 못된 성격은 엘리야에게 욕을 퍼붓고 당당히 거기를 내려갔을 겁니다. 아니 왜 상식적인 일을 시켜야지. 너도 자신 없는 거 아니야? 엘리야, 네가 믿는 하나님도 가짜 아니야? 자신 없으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33절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여 세 번 그리하니. 자 보십시오 여러분, 네 통을 가지고 4통 가득 떠서 한 번 붓습니다. 4통 부었어요. 또 합니다. 8통이에요. 또 한 번 합니다. 12통 부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냥 쉽게 잊고 넘어갔잖아요.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갈멜산의 높이는 482m의 높이입니다. 제가 엘리야라고 칠게요. 여러분들은 백성이에요. 시키는 겁니다. 물 떠와. 482m 밑에 내려가서 너희들 얼른 너희 집 가서 물 떠와. 아니면 물을 어떻게 했는지 구해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했어요 누군가는. 근데 여러분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죠? 저는 못해요. 엘리야를 패고 내려갔을 거라니까요. 어떻게든 물을 떠왔다고 칩시다. 어떻게든 물을 구해왔어요. 근데 그 물을 부어요. 어디에? 도랑에 말고 나무 위에 붓습니다. 송아지 위에 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모인 누군가의 순종으로 총 12통의 물을 부을 수 있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송아지와 나무와 도랑에 가득 찰 만큼 12통의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누군가에게는 그 물이 아까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힘든 경제 환경 속에 3년이 넘게 가뭄이 계속됐는데 씻을 물도 없어요. 어린 내 새끼는 먹을 물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데려온 내 딸은, 내 아들은 엄마에게 물을 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아까운 물은 말도 안 되는 짓으로 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판단도 안 서요. 답답해요. 엘리야가 가짜로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우리가 믿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의 흔적도 없이, 놀라운 건 하나의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을 다 훑어버리셨습니다. 엘리야와 그곳에 있던 누군가의 순종과 열심을 하나님이 단 하나도 조금도 빼놓지 않으시고 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응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응답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요 응답하시는 분이라 좋습니다. 제 얘기에 귀 기울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랑 교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좋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묵묵하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으로 가두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자신의 상식에 집어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자신의 상식에 따라 기쁘고 행복하고 슬프고 불행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용납되지 않을 때는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용납이 되어야 순종을 합니다. 교회 봉사도 그렇습니다. 헌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차라리 아무 말도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좋을 텐데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눈꼽만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과 상식에 맞지 않아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저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끼리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자주 쓰는 표현, 가족이니까요.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논리로 얘기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는 나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모르시잖아요. 저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제 논리로는 그래요. 제 논리로만 저는 여기에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논리로 해석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그분의 힘을 얻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만 하나님의 논리 내세우지 말고, 그때만 은혜라고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논리로 해석하며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쌓았습니다.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떴습니다. 그 다음에 12통의 물을 붓는 작업을 왜 시키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에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셔도 응답할 수 있는 분이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하시는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엘리야는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본인 혼자 일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당신이 정성 들여서 만든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걸 좋아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얘기에 정말로 가슴이 벅찹니다. 이치주가 어떤 놈인데, 얼마나 쓸모없는 놈인데 그 이치주와 일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벅차고 설레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루도 이해 안 돼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중앙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소위 유명한 교회예요. 우리는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그냥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교회, 많은 한국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숨만 쉬고 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잊지 말라고, 일어나서 무언가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되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멘이 안 나와도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누군가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불평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갈멜산에서 의연하게 물통을 짊어지고 내려와서, 그리고 물을 찾아 헤매고 다시 물을 떠서 어깨에 짊어매고 올라가는 누군가의 순종과 헌신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국 그 순종과 헌신 덕분에 엘리야는,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목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한 사람도 빼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목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성을 버리고 여러분 통을 짊어매십시다. 그리고 같이 내려가서 물을 찾아 헤매, 물을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올라와서 물을 붓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불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으로 가두어 두진 않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앞에 불순종으로 그렇게 살아가진 않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는 감동을 따라서 우리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물통을 짊어지고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논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